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안에 가져와 이런 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단어의 생소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여러분 알 거고 견인이라는 것은 한자로 견인이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를 견인하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견인이 아니고 굳을 견 참을 인을 써서 굳게 견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용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가르치는 무수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받았다면 그 구원은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리에 녹아져 있는 중요한 사상이고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이것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시작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한번 받은 구원은 안전한 구원입니다. 불안한 구원이나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라 아주 안전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인, 이것을 굳게 견딘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능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본질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것을 더 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게 견뎌진다 이러는 것이 교리의 그 본질에는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견딘다 그러면 참 우리가 견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합당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대지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략하게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참 영성에 이른 신자는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영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영생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셨다면 그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한번 소유되어지면 멸망과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같이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차가운 얼음을 잡고 있으면 손도 차가워지고 몸도 차가워지고 계속 차가워지잖아요. 그리고 차가운 손을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그 옆 사람도 함께 또 손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또 뜨거운 것을 잡으면 또 그 반대이죠. 이것을 전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도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소유되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옮겨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지 있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계속 따뜻하면 따뜻한 것이고 차가우면 차가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손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거나 하나님께서 실수로 너희 손을 놓쳐버릴 리가 없다 이 말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뭐가 그게 어려워서 실수를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품어서 너희들을 버린다든지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는 것이 영생의 출발이며 끝까지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구원의 다른 말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반드시 소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영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구원도 잃어버릴 리가 없는 것이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절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럴싸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실력으로 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실력으로 뭔가를 쟁취했다면 내 실력이 모자라거나 실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참 그 양궁을 많이 응원을 했습니다. 양궁을 보면 볼수록 너무 놀라워요. 그 중에 한 남자 선수는 세 번째 올림픽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정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이번에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5개의 금메달이 있는데 5개를 우리나라가 다 따왔잖아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그리고 여자 선수들은 10연패, 올림픽에 10번 나가서 10번 다 금메달을 지금 따는 대단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될 수 있는가? 확률적으로 참 되기 힘든 숫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가 들어가 봤더니 그 후원하는 현대에서 AI 로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AI 로봇과 함께 이렇게 같이 활을 쏘면서 그러니까 AI가 다 이기더라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아주 초정밀로 그냥 70m 거리에 있는 그 중앙에다가 10 안에서도 또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걸 X10이라 하잖아요. 그 안에다가 그냥 꽂아 넣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가 근접할 수 없는 실력을 갖췄어요. 근데 영원한 강자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마음은 계속 금메달 따기를 원하지만 언젠가는 저 금도 빼앗길 날이 올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잖아요. 우리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절대 강자라고 하는 그것도 100년을 구가하기 힘들고 잘해야 1000년을 가도 다 망합니다. 로마가 그랬고 세계 강대국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일천합니다.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한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 뿐이지 그 구원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혹 우리가 정말 요행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운이 좋아서 그 구원을 쟁취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믿음의 출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믿음을 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인간의 믿음이고 나로부터 출발한 내 실력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은 계속 흔들려요. 기독교 구원은 너무나도 불안한 겁니다. 기독교 구원이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한 길, 외길인데 그거 외에도 내 실력이 계속 가미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외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실력은 거기에 숟가락도 얹을 만한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이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고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외울 수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중요한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나 신용관계, 신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 신. 자, 내가 믿는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왔죠. 그러나 그 믿음의 출발이 그 본질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에 야,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흔들려. 그러면 너희의 구원도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믿음의 출발이 바로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에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믿음에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수식어는 뭐냐면 은혜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 나쁜 믿음, 확신하는 믿음, 별의별 믿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성경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로 해도 던질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의 어떤 레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은 레벨이 없어요. 믿음은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나 큰 믿음이나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일 뿐이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작게 보이는 믿음, 크게 보이는 믿음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수준 정도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질적인 믿음, 잃어버릴 수 없는 믿음, 주님께서 주신 믿음, 신적인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믿음과 신적인 믿음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그 브랜드는 인간표가 아닌 거예요. 인공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발생한 믿음이 아니라 신적인 브랜드. 그 메이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발 자체가 다르고요. 그 성분 자체가 달라요. 사람 이 세상에서의 믿음은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용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800점, 900점 점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신용 점수를 저도 한 번씩 보기를 하는데 신용 점수가 왜 필요합니까?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지표거든요. 그 지표를 발달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세계 각국마다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신용점수가 800점이다. 이렇게 되면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상위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뭐 상위 60%, 상위 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용 점수가 있는 사람이 약 2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 명 중에 50%다 그러면 당신은 1,000만 등 안에 드는 사람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등 정도가 돈을 빌렸을 때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되더라는 통계를 그동안 수십 년 통계를 가지고 그 점수를 부여합니다. 사실 기분 좋지 않잖아요. 인간을 점수를 매기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신용 점수 안에서 지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신용 점수가 어쨌든 저쨌든 항상 좋기 때문에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이 궁할 때마다 돈을 빌릴 데 없는지, 어디에 제1금융권에 아주 싼 이자로 빌릴 돈이 얼마나 내가 빌릴 수 있는지 항상 은행권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신용점수를 보게 됩니다. 똑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저 사람은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신용점수가 낮은 나는 항상 높은 이율로,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용,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크레딧. 이것은 우리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 사람의 능력들을 다 차별화시켜서 우리를 그 시스템 속에다가 마치 도구화시켜 놓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은 크나 작으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믿음이기 때문에. 신적인 믿음은 분류할 수 없어요. 차별성이 없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차별이 없고 똑같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게 보여도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어쨌든 믿음은 신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이끌게 합니다. 신적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영생이 우리에게 소유되었다면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가져가겠느냐라는 것이죠. 세 가지 어떤 의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다른 말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말로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세례는 받았고 직분은 받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말씀에 입각해서 보니까 불순종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 한 장을 읽다 보면 한 장에 그냥 불순종하는 내용이 한 20가지씩 나와요. 그럼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야,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하루의 삶을 살펴보면 나는 너무 형편이 없는데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기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 보기 싫죠? 성경을 보면 찔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인생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담보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믿게 하겠다. 그리고 나도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너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신용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로 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을 믿게끔 하셨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아예 처음부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고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신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 그것을 실적인 믿음 안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절대 수동이에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것인가? 빼앗아 갈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나를 평가할 때 신용이 불량하면 아웃입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히 파산할 수도 있죠. 반대로 우리가 은행을 너무 믿어도 안 되는 것이 큰 은행들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사태라는 것이 왔을 때 10몇 년 전에 미국의 큰 세계적인 은행들이 몇 개씩 무너졌어요.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이렇게 20년, 30년 상환으로 집을 담보로 빌려서 그 모기지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집을 은행에다 반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은행이 돈을 줘야 되는데 집을 받으니까 집이 한 채도 아니고 100채, 1000채, 10,000채씩 은행이 갖고 있다 보십시오. 그걸 어디다 팔 수도 없고 아무도 안 사는데 은행이 부동산은 많은데 돈이 안 되니까 은행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게 모기지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큰 대공황이 올 뻔했잖아요. 여러분 은행도 못 믿습니다. 언젠가는 문을 닫을 것이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은행끼리 계속 합병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니 무슨 은행이 있었는데 왜 이름이 없어졌더라 보면 합병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10년, 20년 주기로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맡겨놔서 어디에다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지금 재화라고 할 때 돈이 되는 것이라고 할 때 제일 믿을 만한 것이 역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보면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이 제일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재화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금을 숨겨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금도요 언젠가가 되면 그 금도 쓸모없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심판하시는 그때에 불심판이 놓여 있을 때에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녹아져 없어질 것입니다. 은도 다 녹아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그 금보다도 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서 믿는 그 믿음만큼은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타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공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불타져 없어지지 않고 사여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생명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아 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행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 모든 것이 망했다가 흥했다가 계속 굴곡있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의 못난 실력을 보고 빼앗아 간다? 말이 안 되죠. 주일날 예배 한번 빼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그 두려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11조를 빼먹었더니 한 1년간 빼먹었더니 훨씬 더 마이너스가 많더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공식화시킬 수는 없어요. 공식화는 못 시켜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우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참 자기는 11조를 내면서부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모자랄 것 같은데 채워주시는 거 보고 놀랬다 하는 일화를 제게 들려주는데 참 저도 은혜가 되었어요. 다른 게 은혜가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다 채워주더라. 그것에 그분은 자기의 체험이니까 은혜 그렇게 받으면 돼요.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 하면 야, 저분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움직임과 돈의 움직임,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의 그 시스템이 국가나 뭐 정부나 회사나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시스템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것에 저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 자체도 저는 참 너무 좋더라고요. 스토리 자체도 내용이 너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하고 하는 그거 세미한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은 적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본 적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쑥 다가오셨잖아요. 그것이 불행의 요소든지 아픔이든지 고난이든지 낭떠러지든지 인생의 불행의 요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잖아요. 나는 지금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 가정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찾아오시는 길 아닙니까? 그것이 행복이지요. 그 요소 하나,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지만 사탄은 빼앗아 갈 수 있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사탄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이 아무도 안에는 예외가 없다. 사탄 마귀마저도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방해는 할 수 있지만 취소시키기나 빼앗아 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항공모함 같은 것입니다. 항공모함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실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완전히 구원이 뺏기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취소당하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나? 없습니다. 예요. 처음부터 내가 쟁취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의 90%는 다 전했어요. 이제 2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참신자는 점차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이 오늘 12절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거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은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가 늘 설명을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까지 우리가 보탤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양상은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믿음은 하나긴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모든 것이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구원의 여정,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또한 오직 은혜긴 하지만 그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양상이 있는데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고 해서 꼭 구원을 받거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가 아닙니다. 확신은 구원의 조건은 못 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반드시 확신이 나타납니다. 확신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조그마한 확신도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단 1%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확신,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신다 라고 하는 조그만 그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불확신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 너무나도 조그만 확신이라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관계잖아요.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빠 제가 왔어요. 그렇게 할 때에 아빠가 밉든지 곱든지 그 관계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든지 없든지, 아빠를 내가 많이 사랑하든지 내가 미워하든지, 사춘기 시절을 막, 그죠? 어쨌든지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빠는 여전히 아빠예요. 나의 적은 신뢰로 말미암아 아빠와의 관계가 없어지지 않고 더 많이 신뢰했다고 해서 아빠가 더 아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론적인 관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관계론적인 그 관계에서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 사랑 안에서 이미 깊숙이 결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도 떨어뜨릴 수 없고 아무도 그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뢰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아빠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아빠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아빠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아빠는 여전히 아빠잖아요. 여전히 아빠예요. 저도 딸이 2명 있지만은 저는 딸들을 아기 때부터 계속 사랑해요. 근데 얘들이 느끼는 아빠에 대한 감정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막 한 일주일씩 이야기 안 할 때도 있어요. 어쩌다. 근데 저는 제 딸들을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릴 때 업어주고 막 호로록 깍꿍 해주고 그러던 그 어릴 때 애기 딸이나 지금 다 커가지고 뭐 안을라 하면은 막 이렇게 막 틀고 하는 그런 딸이나 저에게는 똑같아요. 우리의 존재나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분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내 감정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해서 내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틀어집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 비행기 비유에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도 이어놓았는데 우리는 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에는 모양은 비행기이지만 날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의 본질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내죠. 그래서 시속 190km까지 속도를 내면 그때 확 그냥 잡아 당기면은 날개가 싹 펼쳐지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 비행기가 2가지의 물리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김을 당해요. 하나는 중력 법칙, 하나는 양력 법칙이라는 것. 중력 법칙은 지상에서 날고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계속 끌어당겨요. 그래서 못 날게 하는 거예요. 양력 법칙은 뭐냐면 공기의 마찰 저항에 의해서 계속 위로 붕붕 떠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가 나는 것도 양력 법칙에 의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날려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속도가 얼마 안 될 때는 이게 못 날아요. 왜? 중력 법칙이 훨씬 많이 작용하니까. 근데 속도가 나서 그냥 비행기를 이제 잡아 당기면 그냥 확 날아버리잖아요. 그 양력 법칙이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날고 있는 그 비행기는 그 엔진에 결함이 없는 한,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납니다. 계속 날잖아요. 양력 법칙에 의해서 계속 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은혜로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19장에는 시내산을 처음 맞닥뜨리는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맴돌다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 앞에 딱 도달합니다. 그때에 처음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천마디를 하셔요. 천마디. 처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19장 4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성경에는 독수리 이 비유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금 3개월째 시내산에 도사한 그 대표인 모세에게 한 말이 뭐냐면, 처음으로 한 말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까지 끌고 왔다. 이게 양력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이미 시작되었고 홍해를 건너는 순간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 너희는 구원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바라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양력 법칙에 의해서 날랐어. 나른 지가 벌써 한 3개월이나 되었어.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 실력으로 가.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을 독수리로 업어서 날라서 여기까지 왔지 너희 실력으로 나온 게 아니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다만 너희들이 잘못 가면 내가 해처리로, 내가 너희들이 잘하면 복으로, 복과 저주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계속 나아갈 거야.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 저주 안에서 받을 것이, 너희들은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할 거야. 이것이 광야의 40년입니다. 광야는 계속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고는 있지만 담대함과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볼품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볼품이 없더라도 그 광야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다 죽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불사나 불로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하였어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한 번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우리는 안 죽습니까?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까?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치셔버렸다. 나는 앞으로 지옥 갈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네가 처음부터 한 게 뭐 있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이걸 잘못을 따지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담대함과 확신도 얻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 양력의 믿음의 법칙이 우리를 받들고 뛰어 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3번, 4번은 읽고 끝냅시다. 3번 시작. 참 신자는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이게 13절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4번 읽읍시다. 시작. 참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자신도 그 길을 따른다. 이게 18절, 19절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뿌리가 내려진다. 뿌리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뿌리는 어디에 뿌리는 말입니까? 세상에
아담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쓰러지고 그냥 끝장나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반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